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부드러워진 마음 가운데 깊이 씨앗을 심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성도님들을 좀 한 장소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함께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상상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활용해서 여행을 한번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시고 함께 여행에 동참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밟지 않는 그런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이슬이 아직 거치지 않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좀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혹시나 말실수를 하시지는 않을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율법학자들도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던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한켠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대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주 보통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부의 손, 농부의 얼굴, 장사꾼의 눈빛, 그리고 어머니의 이 아이를 업은 어머니의 숨결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아침부터 사람들은 기대감에 잔뜩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언덕에 쫙 이렇게 둘러앉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위에 떠있는 배 한 척 위에 몸을 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정한 음성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어려운 신학이라든지 철학을 갖다 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매일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날 짧은 2개의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그 이야기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인데요. 저희들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냐? 사실 이런 일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하고 모두가 이해하는 그런 아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과 같은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 자기의 집과 재산을 두고 뭐 전쟁에 참여한다든지 변란이 생겼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귀중품을 어디다가 숨길 수밖에 없습니까? 땅에 숨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밤에 몰래 나아가서
땅을 파고 자기만 아는 장소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었다면은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자기의 귀중품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여러 이유로 그 사람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 묻혀 있는 보물은 잊혀진 바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시대가 일확천금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로 로또예요, 로또. 그죠? 하나님, 저에게 번호 6개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일확천금의 기회로 이 시대가 로또를 이야기하듯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일확천금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밭의 감추인 보화인 것입니다. 그날도 한 농부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갈았어요. 자기가 비록 소유한 땅은 아니었지만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밭을 갈았습니다. 발밑의 흙은 딱딱했어요. 햇살은 뜨겁고 땀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괭이 끝에 딱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호기심에 땅을 파보던 농부가 오래된 항아리 하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빛나는 무언가가 가득한 거예요. 드디어 내 인생 폈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는 숨을 삼키고는 보물을 덮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농부는 그 발견한 보물을 바로 가지 않고 덮은 뒤에 그 밭의 주인에게로 달려갔을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물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그 밭 주인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파는 겁니다. 여보, 최근에 샀던 옷 있지? 가방 있지? 다 팔자. 최근에 샀던 구루마? 다 팔고. 그래도 모자란 것 같으니까 자기 집도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그 보화가 훨씬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죠. 천국은 마치 무엇과도 같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은 것입니다. 보화는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실히 힘써 찾는 사람.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실히 힘써 찾는 사람. 성실히 힘써 찾는 사람. 여러분들이 밭을 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밭이 아니에요. 내 밭도 아닌데 깊게 파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죠? 게으름 피면서 대충 그렇게 밭을 간다면은 깊이 묻혀 있는 보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으로 그 밭을 갈고 찾아야 그 속의 보화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이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열심으로 찾는 자에게 천국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저희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침노를 당한다. 실제로 천국이 막 총알을 맞고 미사일을 맞고 이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은 힘을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숨겨진 보화와 같은 천국을 가지는 사람의 첫 번째 이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힘써 찾는 사람들이에요. 힘써서. 부지런하며 열심히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이 필요합니까? 신앙생활에 열심이 필요해요. 오늘 이 아침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 이 전으로 나오시는 것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만약에 그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아마 쉽게 나오셨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아침부터 옷을 차려입고 말씀을 들으러 성전으로 나간다는 것을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말씀 속에서 어떤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어떤 보화를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기대감에 넘쳐서 아마 나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밭을 여러분들 아마 성실하게 갈고 계신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얕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밭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 밭을 어떻게 갈아야 돼요? 깊게,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이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기 위하여 얕게가 아니라 깊게 연구하여 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는 그 맛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화를 찾는 자, 천국을 얻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성실히 힘써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농부가 이렇게 밭을 갈다가 곡괭이 끝에 무언가 탁 걸렸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가치 없는 돌멩이라든지 나무 조각일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 보화의 주인이 될 수가 없었겠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고 또 반대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또 누굴까요? 가룟 유다.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아주 극명한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났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본질과 가치를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에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 30을 달아주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가룟 유다는 이 저울 위에 예수님을 한편에 놓고 다른 한편에 제사장이 은을 하나씩 올리는 겁니다. 10개 정도면은 괜찮을까? 가룟 유다가 그거보단 더 받아야지 20개를 올립니다. 그거보단 좀 더 줄 수 있지 않아요? 은 30개를 올려놓으니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은 30의 무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같아진 거예요. 수평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 30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이죠. 은 30에 달아서 예수님을 넘긴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어요? 은의 30의 가치로 보았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가치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저희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이 천국의 보화 되신 예수님의 가치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보화와 같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 고백을 한번 따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는 너무나 기뻐하셨으니 저희도 베드로처럼 같이 이 고백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주는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이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팔아 보화를 사는 사람. 열심으로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아주 잘 아는 이 성경의 한 사건이 있죠. 바로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었냐면은,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청년이 나는 모든 율법을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자부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성도님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어떻게 보면 부족한 청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사 말씀하셨다고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쉬운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팔라고 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라고 하셨어요. 과연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것,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젊은 부자관원이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냐 하니까 재물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 말로 보면은, 헬라 말로 보면은 원어가 크테마입니다. 크테마. 이 크테마는 무엇을 뜻하느냐? 뭐 돈이나 보물 같은 재산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땅 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받을 기업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땅은 누구의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땅을 만약에 정말 어려워서 이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 땅을 정말로 그냥 영원히 파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팔지만 희년이 되면은 본래 주인에게로 그 땅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소유한다고 하는 의미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 관원은 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부의 원천이 땅이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땅에 뭐 약간 말장난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이 땅에 그 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하늘에 있는 땅을
지금 놓친 사람이 지금 이 부자 간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밭에 숨겨진 보화, 그죠? 이 밭에 숨겨진 보화 가운데서도 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가는 농부뿐만이 아니라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 땅의 주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그 보화를 바로 앞에 두고도 어떤 사람입니까? 놓친 사람이에요. 참된 보화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바로 앞에 있는데 놓친 사람이 바로 그 땅 주인이었고 이 부자 관원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한 이 부자 관원이 천국을 놓쳤던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보화가 들어있는 땅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참된 보화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방치하면 그 보화는 찾는 자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바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얻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잔인한 일처럼 어떻게 보면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온전히 드리는 제사예요. 마치 번제와 같이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산 제물이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산 제물이 되라고 지금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권하는 것이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헌신이 아니라 그저 그 위를 표면만 살살 긁는 수박을 겉핥기 하듯이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는 제가 좀 정할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첫 번째 자리를 내어드리니 두 번째, 세 번째 저의 우선순위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기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제 인생의 가장 모토로 삼는 한 성경절이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파리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그곳에 이제 일대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은퇴를 앞두신 아주 노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파리 한인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그때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찾아와서 제가 그 목사님을 이어서 은퇴를 앞두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서 그 자리를 대신해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갔어요. 비자가 안 나와서 1년 반을 그 목사님께서 거의 2년을 저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얼굴이 노랗게 이렇게 변하시는 거예요.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간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비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미국에 돌아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니까 이제 간암 말기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간암 말기 가운데 미국에 돌아가신 뒤에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파리 한인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시면서 세우신 교회가 정말 실제로 피와 땀으로 세우신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그 교회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남아있겠다면서 남아 계셨거든요. 그 뒷자리를 제가 이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 14장 8절이 저에게 얼마나 아주 제 입술에 계속해서 맴들고 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을 이끌고 제 전임 목사님이셨던 김현수 목사님의 인생을 이끄셨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저희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 깊은 이해에 저희가 도달할 때 그 삶의 헌신이 억지 희생이 아니라 기쁨의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의 고백을 제가 성도님들께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이 온전히 헌신된 삶이 되기를 성도님들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화를 발견하시고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죠 예수님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누구들이 많아요? 또 밭을 가는 농부들이 많아요. 그 자리에 농부들이 손을 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신 게 어떻게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 다 이해했어요. 보화를 발견하면은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꼭 그 땅을 사야죠. 당연하죠, 예수님. 천국이 그 정도로 소중하단 말씀이시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바로 진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플롯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지금이야 진주를 양식해가지고 생산합니다. 그런 양식 기술이 발달했어요.
하지만 그런 기술이 없었던 당시에 크고 둥근 진주는 아주 드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진주가 얼마나 귀한 귀금속이었는지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다들 아시죠? 그죠? 시저 라고 하는 이 카이사르가 이 자기를 찌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브루투스 너 맞아 라고 이야기했던 그 브루투스가 이 카이사르의 좋은 친구였는데, 이 브루투스의 어머니에게 진주를 선물했어요. 카이사르가 그 진주를, 얼마짜리 진주를 선물했냐면은 600만 세스터스, 현재 돈으로 약 10억 원 가까이 하는 그 진주를 브루투스의 어머니에게 선물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당시 유럽에는 진주 조개가 없었어요. 그리고 진주 조개를 깐다고 해서 그 진주가 무조건 들어있지 않아요. 그죠? 그 진주를 수백 개를 까서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그 진주도 아프리카나 인도에 살고 이게 밑으로 바다 밑으로 수심 약 한 50m 가까이 잠수해야지 그 진주 조개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목숨을 걸고 숨을 참고 50m 바닥으로 내려가서 그 진주 조개를 채취해 와서 열었을 때 그 안에 진주가 들어있으면은 그 정말 얼마나 귀중한 진주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진주가, 동그란 진주가 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크고 동그란 진주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사꾼이 길을 가다가 그 진주를 만난 거예요. 그 진주를 무조건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장사꾼이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아까 전에 농부가 손을 딱 들고 예수님한테 아주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장사꾼이 손을 든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방금 그 농부 이야기랑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네요. 그 귀한 진주만큼 천국이 소중하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라는 말씀이시죠? 라고 아는 척을 했는데, 그 상인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셨지만 고개를 양옆으로 저으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죠. 분명히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무엇을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야기에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단순하면서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문해력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혹시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제가 정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하십니까? 진주와 같습니까? 그 귀한 진주와 같아요? 아니에요.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귀한 진주 같다라고, 천국이 그 귀한 진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뒤집어서 그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이야기를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첫 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야 하는 그런 귀중한 존재로서의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는 진주가 아니라 천국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산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 장사꾼과 같은 귀한 진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천국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팝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사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다 그 소유를 팔아서 가장 이 천국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산 그 귀하디 귀한 한 진주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 그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진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든 것인 예수님의 생명을 팔아서 우리를 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1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이중의 뜻이 있다. 그것은 단지 천국을 찾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당신의 잃어버리신 유업, 그 백성을 찾으시는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된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하늘의 상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셨어요. 우리들을 발견하시자 귀히 보시고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를 사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으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값으로, 보혈의 값으로 저희들을 사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저희들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진리회풀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놀라운 보혈의 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종으로, 이 육신의 종으로, 이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거듭난 영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보다 못한 어떤 그런 존재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장로님이신가요? 여기 장로님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최윤용 장로님. 혹시 차가 있으십니까? 혹시 집도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제가 혹시 그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왜 받으면 안 됩니까? 저도 좀 받으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제가 장로님의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맞이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을 여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 신성의 보좌를 붙잡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들의 손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맞이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들을 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살 차례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성도님들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귀한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신 모든 여러분들께 하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